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은요, 보호자의 축복과 말씀의 씨앗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읽으셨고요. 또 이 비유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뒤에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에 한 10년 넘게 만에 처음 서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갖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을 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전달하시려는 것이 뭘까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좀 빨리 그리고 좀 짧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건데요. 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시간 봐가면서 빨라질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르지 않게 그러면서도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께 좀 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론에 뻔한 질문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 자주 하시나요? 저는 왜라는 질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물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요. 여러분, 자,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셨나요? 굉장히 뻔한 질문이긴 해요. 우리가 그죠? 좀 정답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237 복음화 때문에,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영적인 부분 있죠? 영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서 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나.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물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대부분 뭐라고 일하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거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그거 안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이 목사인 저는요,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렇죠? 그리고 세상 것 따라가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에서 배운 것들, 경험 쌓은 것들, 이런 것들요. 그리고 무조건 성공시켜야 했던 야망,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물질 앞에 가면, 어떤 성공 앞에 가면, 내 이익 앞에 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지금 이거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자신의 이 생활을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체질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생의 수고와 열심,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죠? 인생의 수고와 열심에 관한 결과는 전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전도자가 말하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결국은요, 위에 것 따라가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러면 인생의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는, 지금 우리가 계속 교회가 방향 붙잡고 가는 그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자, 영원한 것은 뭐가 영원합니까? 보좌가 영원합니다. 보좌가 영원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리니, 그죠? 복음이 중요하죠.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원하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우리는요, 영원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 들어가서 자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요, 아니에요. 너무 살기 바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지금 현장에 들어와서 같이 교구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 뵙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요거 바꿔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본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뿌려진 씨앗. 뿌려진 씨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세요. 뿌리는 자가 뿌린 것은 뭐냐면 말씀을 뿌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뿌렸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많은 말씀들이 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이 말씀을, 뿌려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도 요거만큼은 딱 잡고 있어요. 마치 군대 가잖아요. 툭 치기만 해도 관등성명이 되죠. 네? 관등성명 딱 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딱 나와요. 보호자의 축복,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이미 말씀이 뿌려졌다니까요. 이게 왜 나올까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계속 흐름을 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진짜 항시라도 까먹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도록 매일매일 반복시켜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속으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아닌데, 근데 이거를 안 까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요, 오늘 진짜 응답이 왔어요. 응답도 놓치고 살아요. 한 번은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뭔지 모르고, 문제가 와도 문제인 줄만 알지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 훈련만 계속 시켜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호자의 축복이요, 보호자화되는 거예요. 보호자화되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화되어서 나의 24 되고 현장에서 힘을 얻어서, 그죠? 교회 24, 또 현장 24 자연스럽게 응답받는 그 현상들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보고 배우고 일어나서 정말 우리보다 더 앞으로 미래를 끌어갈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올 시간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때문에 저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강단 메시지 항상 정리해드려요. 무슨 모임에서든지 항상 강단 말씀. 저는 하루에 2번, 3번씩 우리 해외 유학생들하고 서밋타임 해요. 그때마다 꼭 앞에 부분 10분은 강단 말씀을 항상 정리해줘요. 항상 정리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오늘 뭘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뭘 붙잡고 공부를 할 거냐. 그냥 목적 없이 공부해갖고 성공한들.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우린요 너무 없게 살았어요. 너무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공부시키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렵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성공하게 만들고 다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러죠? 그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그러니까 우습게 보내요? 어느새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우상됐네요? 돈이 우상됐네요? 늦었어요. 그죠?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딱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이 강단 메시지를 딱 듣고 또 본부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다 보면 때로는 못 들을 때도 있죠. 바쁘시니까. 근데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여요. 저 말씀이 저거구나. 24 하라는 말씀이구나. 나의 24 하라는 거구나. 교회에서 24 이렇게 응답받으라는 거구나. 현장에서 24 이렇게 응답받으라. 요 눈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이제는요. 이게 뭐구나 하고 따라오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구역공과 때. 지금 기도 수첩 통해서 또 구역공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죠? 순례자의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정복자의 기도, 사단을 무릎 꿇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올 초에 딱 원단 메시지 시작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강단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죠? 정확한 말씀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됐죠? 꼬리 감추고 도망가 버렸어요. 맞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진짜 올바른 기도, 이것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다. 이미 우리는요, 한 해 시작하면서 사단 딱 밟아놓고 흑암 딱 꺾어놓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역공과 때 말씀이 그거였어요. 일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면, 생각납니까 여러분? 가면을 쓰고 와요. 뭐가요? 고통이나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나 가면 쓰고 와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면을 쓰고 오는 그 축복을 못 보고 그 가면만 본단 말이에요. 중국의 경극을 보니까 TV에 나오던데, 가면 있잖아요. 가면을 썼고 싹 바꾸니까 바뀌고 또 하나 또 나오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실질적인 축복까지 못 보고 아이고 나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절대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면에 속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다 보니까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근원적인 축복이 오고, 육신적인 거 딱 버려버리고 영적인 거 따라가니까 100년의 응답이 오고,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했는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1000년의 응답까지도 보이는 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 후대들, 차세들한테 물려줘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헤맸던 데 그대로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또 헤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은 헤매지 말고 딱 만들어 놓는 길 같고, 우리 선배들이 237 치유 서밋 여기에 한 품고 기도하고 갔구나. 우리는 뭐 선배들이 못한 거 그거 완수해 놓고 또 물려주고 가야지. 이런 후대들이 생기겠죠. 2부 예배 때는 노바디예요. 아무도 못 보고 못 하고 못 맞고
하나님의 절대이기 때문에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요, 그게 시공간의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237 빛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뭘 보게 하셨냐? 237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237 나라 보게 한 그 제자를 데리고 마가다락방으로, 왜? 마가다락방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 정확히 말씀만 따라가면 진짜 말씀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자, 그럼 뿌려진 씨앗은 이런 씨앗이 뿌려졌고요. 지금요, 자, 보면은, 자, 뿌려진 씨앗이, 자, 땅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말씀이라면 뿌려진 씨앗이, 이 땅은 뭐예요? 우리의, 자, 영적인 상태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 말씀을 충분히 기도하고 막 내 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해줘야 그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생각에 자리 잡고, 뇌로 가고, 영혼으로 가고, 영혼 가면 결국은 보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누가 왔냐면 새가 날라와 갖고 그 씨를 그냥 주워 먹어버렸어요. 15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말라 죽었어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양육이. 18절. 양육이 안 돼서 또 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씨앗이 옥토밭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결실을 맺었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뛰고 해요. 그런데 진짜 저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영적인 상태, 그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 말고 진짜 영적인 상태가 뭘까?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누가 날라와서 다 잡아먹었다고요? 새가 날라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사단이 즉시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와서 드리고 말씀 받고 가면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새들이 홀라당 다 주워 먹어버려요. 없어, 남은 게. 돌짝밭,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되죠? 햇볕 때문에 말라 죽어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햇볕이 내리쬐야죠. 그럼 안 말라 죽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가 와도 안 썩죠? 근데 뿌리가 뽑혀져 있어요. 햇빛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물 때문에 죽고, 모든 조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잠깐 견디다가 무너지는 것. 저는 이게 저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메시지 노트에 막 빡빡하게 쓰고, 거기다 막 빨간 줄 파란 줄 쓰면서 기쁘죠? 그런데 뿌리는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예배를 왜 드렸는지 몰라요.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일 일주일 내내 기도 수업도 한다고 막 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내가 하는 걸까요?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훈련 가시고 메시지 듣고 그러면 노트에다가 막 적고 하시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받을 땐 기쁘지. 근데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죽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다 이런 데 빠지게 되죠. 가시밭에 떨어졌다. 양육이에요. 가시덩굴이 막 뻗쳐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덩굴을 뚫고 자라야 되는데 가시덩굴을 못 뚫는 거예요. 교구에 새 가족이 들어와요. 교구에 또 렘넌트들이 들어와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그죠? 가시밭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막 너도 나도 가시가 돼갖고 못 자라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양육이 안 되죠. 옥토밭에 떨어졌다. 자, 결실을 맺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아니라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좋아. 아유, 왜 그래?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열심히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첩하고요.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또 봐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응답 주시겠네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가서 그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무너져 계세요. 아니, 저한테는 잘하고 계신다고 막 그러시던데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속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죠? 방법이 없어서. 그죠? 그래, 제가 제 스스로가 미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잘하고 있다 해도 권사님, 우리 오늘부터 말씀 운동해요. 오늘부터 같이 다락방 해요. 치유 다락방도 하고요. 양육 다락방도 하고요. 나아가서 전도 다락방도 하고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놓쳐서 다시 가갖고 또 하자 하니 그렇고. 그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포장되어 있어도 저는 예전에 거짓말 잘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거짓말 잘했냐? 저 학교 가면 모범생, 집에 가면 효자, 교회 가면 아주 믿음 좋은 학생회장 뭐 이런 거. 저 스스로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말도 못하고. 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딱 한 분 못 속이겠더만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앞에는 매일 진솔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또 이거 안 돼요. 그랬다니까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목사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나 문제 없어, 나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옥토밭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결실 맺는데요. 어떤 결실이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다 했습니다. 저는 이 결실 맺는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좌화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결국 떨어져서 30배,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보좌화가 시작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요걸요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일 느린 것 같지만 제일 빠른 방법, 아까 말씀드린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잘 드려도 되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위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보좌에서 내리는 세 가지 있습니다. 힘과 달란트와 그 미션과 있어요. 그게 예배만 잘 드려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다 오픈이 되고 교회를 이제 와야 될 시점이 됐어요. 한 2, 3년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기가 싫은 거 있죠. 아니,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야, 아들아, 딸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엄마,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릴래. 알았어, 온라인 예배 드려. 그러지 마세요. 가자. 온라인 예배하고 현장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르다. 그러고 데리고 가야죠. 아니면 데리고 못 올 것 같으면 모시고 가야죠. 모시고 매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나중에요,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대로 유럽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그대로 따라가다가 교회 다 문 닫고 교회가 술집, 나이트클럽, 그죠? 영화관 이런 데로 전부 다 팔려가고, 심지어 무슬림들이 사가고,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회복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위에서 내리는 거 세 가지, 보좌에서 내리는 이 세 가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 오는 게, 진짜 주일날 예배 오는 게 행복해요. 저 주일날 일하려고 교회 왔던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려고, 일할 게 많거든요. 나름대로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메시지로 앉으면요, 휴, 이제 일 다 했다. 말씀이 들릴까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제가 이 영적인 상태를 딱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만 딱 붙잡도록.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 바뀌어진 것을 그대로 성도님들하고 적용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배. 자, 그리고요, 평상시에는요, 깊이 있는 시간, 깊은 시간. 저한테 서밋 타임을 만들어준 간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해외 유학생들하고 하루에 3번 어떠세요? 똑같은 거 3번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아침 8시 반, 그 다음 점심 12시, 그 다음에 밤 10시 반. 이제 4월달이잖아요. 5월달 되면 2년이 돼가요. 이제 2년. 근데요, 그거 하는 동안에 누가 변화됐느냐? 제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주는구나. 그 영향이 그대로 어디로 가죠? 제가 만나고 있는 사역에, 거기에 또 그 영향 그대로 가더라고요. 우리 교구분들하고 이제 어려운 분들, 문제 있는 분들하고 같이 40일 집중 예배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40일 집중 예배는 문제 해결을 하려는 예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직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배 드리면 이제 예배 드리고 보세요. 예,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거 목사님 잘 됐네요. 목사님도 예배 드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20 며칠이 넘어서 이제 얼마, 십 며칠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개 주시는 거 있죠. 또 한 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럼 나는 계속 40일 예배만 드려야 되나? 근데 그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그죠? 같이 예배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발견되겠죠. 평상시에는 서밋 타임. 목사님 제가 가정주부인데, 아니에요. 가정주부 중에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아까 안 들렸던 이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들리고, 메시지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요, 메시지 흐름이 보이고, 결국은 내게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한 수요일 지나 목요일 막 금요일 되면 주셨던 강단 말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에서 이제 그 포럼을 해보잖아요. 포럼을 해보면 시간이 쭉 지나서 월요일 날 포럼 다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제 저희 구역장 모임 하거든요. 포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미션홈 할 때 포럼이 다르고, 금요일 날 전도학교를 들어보면 포럼이 달라요. 말씀이 계속 일주일 내내 확인되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꿀.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달대요. 자, 이건 진짜 퀴즈 내야 돼요. 세상에서 꿀보다 더 단 거 뭐게 맞춰야 돼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제가 생각해봐도 꿀보다 더 단 게 있나? 인간이 좀 인위적으로 그저 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연적인 것 중에는 꿀이 제일 달지 않습니까? 말씀이 더 달대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쭉 따라오시잖아요. 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요 진짜 달아요. 그 단 말씀이 105전에는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 그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관등성명 되듯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분명해요. 분명히 오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돼요. 이 말씀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성취될까. 근데 매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강단 메시지가 매주마다 확인이 되어져요. 그것도 우리 교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요. 같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씩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한내사. 자, 그 한내사가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제가 써본 말이에요. 이거 정석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정석된 말 아닙니다. 한내사가 뭐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사는 방법.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사는 방법. 칠판이 좁아서 지금 쓴 거예요. 한내사. 한 번뿐인 내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사는 방법. 첫 번째,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자, 237 치유 서밋.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시대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70 종족, 70 현장, 70 제자, 70 나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죠. 적어도 아까 강단 말씀처럼 미래를 봐야 천년의 응답이, 미래를 붙잡아야 천년의 응답이. 그리고요,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가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의 뜰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진짜 응답받을 내용 같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난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요 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지.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셨어요. 뭘 갖고 살아야 될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매주 매 시간마다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세요. 새가 집어먹지 못하도록, 뿌리 말라 타지 아니하도록, 가시가 막지 못하도록, 그죠? 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같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여기에 방향 딱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냥 흉내내서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 다락방 훈련 처음 받을 때 말씀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하루는 사냥꾼이 그 밀림에 너무 덫을 많이 설치해놔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덫에 걸리니 앵무새 한 마리를 훈련시켜서 덫을 조심하시오라고 말을 시킨 다음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가 그 소리를 듣고 덫을 조심하시오 이렇게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예방이 됐나 보죠. 어느 날 주인이 앵무새가 잘 있나 보러 갔더니 앵무새가 덫을 조심하시오 그러대요. 아이고 훈련 잘 됐구나 했는데 보니까 앵무새 날개에 덫이 걸려 있어. 덫을 조심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덫이 뭔지 몰라. 지는 덫을 조심하시오, 이 말만 알죠. 굉장히 그 말씀이 여태까지 잘한다고 잘했는데, 여태까지 진짜 그리스도 안다고 했는데, 아, 내가 그리스도 안 게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 장지동 성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덫을 조심하시오. 덫을 조심하시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앵무새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자, 방향은요, 자, nobody, nothing, 그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반대, 그리고 위기, 이게 우리가 갈 방향이에요. 거봐라, 저 또 성공하라 그런다, 엘리트 되라 그런다, 그런 메시지 아니거든요. 저는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왜 여길 가야 돼요? 우리가 살리러 가는 거죠. 성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자, 예수님 모든 사람 살리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요, 그죠?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노바디 연장이 에브리바디로, 나띵 연장이 에브리띵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갈 때는 가는 방법은요, 나하고 함께, 나와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의 모든 것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주냐? 받은 응답을 확인시켜 주세요.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있죠?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죠? 파수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시키죠? 안테나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인 거예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 정말 많은 생각들을 좀 하시고 오늘 좀 기도하며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나 못 바꾸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엄마 아빠도 못 바꾼 나 스스로도 못 바꾼 그걸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현장 사역으로, 전도로, 선교로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시냐? 편집하셔서. 우리가 편집하지만 하나님 편집할 수 있게 설계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귀중한 응답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수요일쯤 되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 다 잊어먹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뭐라면 눈이 일단 위로 올라가요.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요. 몰라요. 잊어먹었어요.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매일매일 진짜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매일매일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 옥토밭이 돼서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보좌와 축복이,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로 가도록, 그리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정말 사는 방법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벤트가 있어요. 이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는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에 25차 선교대회라고 봅니다. 25차 선교대회가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저희 교구에 선교사님 모셔서, 자 여러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말씀 딱 듣고 선교사님 안녕히 가세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죠?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남을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번에 좀 선교사님이 계신 나라, 선교사님이 하시고는 하시는 사역, 선교사님의 앞으로 비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도록 준비 좀 해오세요. 이거 준비해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책 사놓고 공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공부가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나 그 공부가 평생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그 현장 살릴 중요한 응답이 될 거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담아야겠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저희 교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은요 0.2% 기독교인 0.2%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 동경 그 안으로, 그쪽 근처로 목사님 없는 교회가 500여 개,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교회 지키고 있어요. 500여 개. 그리고 밑에 후대들은 아무도 없어요. 학교마다 신학과는 문 닫고 폐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유행이요 전부 다 어디서 오죠? 일본에서 오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는 체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는 일본, 원래. 그죠? 일본에 그 자살 문화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 막 자살하는 문화, 영화 엄청 많았어요. 애들 보는 만화 그 속에 전부 다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그냥 지나치면, 그죠? 나중에 저 사람들이 선교해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지금부터 알고 우리 렘넌트한테까지 선교가 뭔지 그런 시간으로, 선교를 놓고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선교 대회를 축제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저 밑에 있는 교구까지, 우리 렘넌트국까지 다 전달돼서 렘넌트들 모여서 와 선교사님 오셨군요 하고서 말씀 전한 다음에 선교사님 뭐라 그랬대? 그냥 그렇대.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 거기 놓고 기도하자.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는 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걸 바라봅니다. 선교요, 사실은 대회고 축제고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냥 잘 준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죠? 각 가정에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이번에는 뭐 한구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한구자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구자를 적극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면요, 예전에 선교대회 할 때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가정이 한구자 합시다. 우리는 식구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그 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교회, 예원교회, 어디 교회 다 알아봤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10명도 안 돼요, 한구자가.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한테 일어나야 할 운동은 선교 운동이구나. 그 선교 운동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부 다 일어나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선교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의 꿈을 꾸고 또 목회자 선교자로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로 현장 가서 살리겠구나. 이런 이제 기도의 제목을 잡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5월 8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 축제 주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저 나뿐만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선교가 딱 심겨지고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정말 기도의 제목이 생길 정도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선교로 가지고 확인하고 뭐 평상시도 확인하겠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하며 30배, 60배, 100배로 보좌와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그대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주역들로 전부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